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먼저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나중 것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밑에 것을 좋아하시나요? 음식은 나중 것보다 먼저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나오면 언제나 어른부터 드시라고 전합니다. 차도 먼저 타는 것이 더 좋죠. 먼저 타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타라고 권합니다. 언제든지 먼저 먹는 것이 좋고 위의 것이 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숭늉은 먼저 먹는 것보다 나중 먹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지만 숭늉은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나중 먹는 사람은 누룽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밑에 남은 건더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은 먼저 믿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 믿는 것이 더 좋을까요? 나는 먼저 믿는 자인가 나중 믿는 자인가를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손들의 하나님 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만큼 복받은 민족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민족이 사는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서 성공해서 그 나라의 패권을 잡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는 그 지혜와 총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산업, 과학 등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계명을 버리고 유전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렸어요.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셨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 유대인들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전하는 것이죠. 무엇을 봐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나를 봐라 라고 했어요. 나를 봐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일 것이고 또한 베냐민 지파에서 난 자식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자기야말로 순수한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아들은 베냐민 하나뿐이었습니다. 11 아들은 야곱의 몸에서 나긴 했어도요, 밧단 아람에서 출생했어요. 구원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지금 불명한데, 명확치 않은데 누가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무엇을 봐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첫째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바울 형도 있고 디모데 형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극적인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디모데 같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극적인 사건은 없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쏟아진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성이 너무 냉담해서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 눈물은 흘린 적이 없어. 맞는 말일까요? 그 말은 큰 착각입니다. 원래 난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난 워낙 받았어. 구원의 감격은 감정의 정도에 따라서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다. 참 감성이 풍부하고 워낙에가 눈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눈물 아닙니다. 연기가 가득한 굴 속에 들어갈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눈이 따가워서 말입니다. 군인들 보면요, 화생방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가스를 터쳐요. 그 가스가 터진 그 공간에 들어가면 눈물도 눈물이겠지만 콧물이 주먹만한 게 뚝뚝 떨어집니다. 진짜 인간에게 이러한 눈물과 콧물이 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흘러요. 그때는요, 잘생긴 거, 멋진 거, 학위가 높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낮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펑펑 납니다. 그 가스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흘러요. 내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콧물 절대 흘리지. 아우 너무 그때 너무 찝찝했어. 난 이번에 절대 안 흘리겠어. 아니요. 그냥 터져 나옵니다. 그게 화생방 훈련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안 흘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인위적이고 개선적인 눈물이라고 한다면 외식과 거짓일 뿐이에요. 우리가 연기자의 눈물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인데요. 언제라도 눈물을 쏟아내는 그 훈련을 받는 그런 캐릭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눈물은 그 여배우의 눈물은 글쎄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비하발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가 늘상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울어서 나와서 주님만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하고 기뻐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고요. 확증 중에 확증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증인 거예요. 눈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서러워서 북받쳐서 흐르는 그 눈물은 그 의미의 눈물이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뚝뚝 떨어진 그 눈물이 바로 진정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서러워서 막 눈물 흘리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 그러면 듣는 때 참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며 감격으로 서름에 북받친 우림이 아니라 주님 생각함으로 인해서 터져서 나오는 눈물을 들으면 듣는 옆에 있는 듣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툭툭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물이 적고요, 눈물이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냉정하기 때문에 눈물이 안 흐른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생각하면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변화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변해요.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환경이 변합니다. 변해도요 아주 변합니다. 변하는 정도와 기간이 길고 짧을 수는 있어요. 비유컨대 푸른 채소를 뜨거운 물이 후려낸 것 같이 변합니다. 푹 죽어요. 생생하게 살았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팍 죽습니다. 시기, 질투, 교만, 무력, 사치, 방정, 혈기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내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 것에 바짝바짝 빛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그게 다 똥으로 보여요. 똥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사람, 성질이 꼬장꼬장한 사람 언젠가 푸들어집니다. 끝까지 안 변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돌덩이에요. 돌멩입니다. 오래 끓이면 감자도 삼키고요, 토란도 삼키고요, 고사리, 도라지 다 삼겨집니다. 우물우물 다 삼겨져요. 아무리 질긴 하물며 중국산이라도요 푹 삶으면요 삶아져요. 끝까지 삼키지 않는 돌멩이는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돌은요 아무리 삶아도요 안 삶아져요. 딱딱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셋째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말씀을 듣는 때 기쁨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열일 제쳐놓고 나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선교합니다. 물질보다는 영혼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요. 근데 구원의 감격도 있고 마음과 생활의 변화도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알 거 다 알고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이 상아리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화분에 꽃을 심었어요. 얼음도 주고요, 꽃도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럴까요? 그 꽃나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나무입니다. 조화예요. 조화는 아무리 이쁘고 화려해도요 안 자랍니다.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 키워 부어도요 절대로 안 자랍니다. 왜요? 조화기 때문에. 향기도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번듯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그냥 단순히 플라스틱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감격과 변화는 착각이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라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 없으면 그 구원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원이라는 거예요. 조화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향기도 없고요. 자라지가 않아요. 0.00001mm라도 자라지가 않아요. 조금도 자라지가 않아요. 조화입니다. 플라스틱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깨닫는 순간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하라고 하기도 전에 회개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회개하라고 하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번 회개라고 해도 10번 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회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죄를 짓고도 죄의 준줄을 모릅니다.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죄의 준 바를 몰라요. 다른 사람이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준줄을 모릅니다. 죄 지은 것을 알고도 뽐내며 살아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딱딱하게 굳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라고 하면 화내요. 너는 죄 짓지 않았어? 반격을 가합니다. 저분들은 구원 얻은 사람인가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랐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동족, 고력, 형제, 친척들의 구원을 생각했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죽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극악무도했던 철저하게 예수를 끊어내고 그 핏값을 자신과 또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받겠다라고 선언했던 그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참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난 그 시대는 험한 시대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엘리야입니다.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라는 인물이 라고 할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느냐, 어두운 시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육신의 목숨 하나 부족하기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짊어졌어요.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주다 주는 그 떡과 고기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그 가루 한 움큼과 벽에 남은 기름으로 목숨을 연명했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땅은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형벌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 후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땅은 저주를 받아 황무지가 되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은 원수와 사람의 밥이 되리라. 시랑의 밥이 되리라.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고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채찍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쯤 되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쯤 되면 회개하고 주님 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느 누구 나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내리신 징계 채찍이라는 것을 고하는 이 선지자의 목숨은 파리의 목숨같이 날려버렸어요. 죽였습니다. 그러한 만행을 자행하는 왕이 아합이었고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암담한 시대였죠.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스라엘에 참신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씨가 말랐어요.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참신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바알을 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에게 절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았고요, 또 떳떳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먼저 믿는 사람이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극진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짊어질 분명한 짐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보여줘야 될 증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권세를 받았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거짓되고 맞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죽어봐야 알지, 내가 뭘 하겠어, 어떻게 보면 또 잘 될 수 있겠지, 그럭저럭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어찌어찌 안 돼주시겠어, 막연하게 대충 그냥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태가 어찌 구원을 받은 삶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다라고 어떻게 명확하게 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불편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행여나 그걸로 인해서 내게 껄끄러질까 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받은 구원의 거짓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피곤하면 교회도 가지 않고, 조금만 곤란한 일이 생기면 거짓말도 예사로 여기고요, 화가 나면 혈기를 다 부리고, 남에게 빌린 돈 갚지 않고 사기치며,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한숨만 쉬고 앉았으면 누구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 구원 얻으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의 모습과 정말 무늬만 예수 믿는 그냥 단순히 종교인들의 모습은 거기서 판명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신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과감하게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노발대발하고요, 죽일 놈이라 소리쳤어요. 엘리야는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이다라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단판짓자고 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서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나와 대결하자고 했어요.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쫓으라 했어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라고 결단을 하라 명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그들에게 결단하라. 여호와를 따를 것이냐 세상 신을 따를 것이냐.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라고 바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길 바랍니다. 그냥 엘리야는 객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하나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니 대결해보자. 생과 사를 건 싸움이었어요. 여호와가 참신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면 엘리야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어찌어찌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참 불리하니까 나를 좀 봐주면서 해. 이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각각 제단을 쌓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은 바알에게 빌고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아니하고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와서 한 칼에 죽였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숫자를 다 목을 쳤어요. 그러고 나니 엘리야가 무사할 리가 없죠.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천사가 주는 그 떡과 물을 마시고 40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그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 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는 나 한 사람 이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대답은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인을 남겨뒀다. 엘리야는 자기 길을 의심했어요.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 하나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7,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을 지켜줬을까요?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국내 대신 오베다는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곳에 나눠서 굴 속에 숨기고 날마다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살렸어요. 그것은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잡히는 날에는 정말 끔찍한 죽음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결단이고요. 죽을 각오로 하면서 주의 영광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내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그게 헌신입니다. 그렇게 숨겨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 수가 7천이나 됐어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수를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남겨준 7천 명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주변은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분명히 주님은 7천 명의 믿음의 용장들을 지금도 세우셨어요. 나만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세속에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천 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미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천 명이 있어요. 나 하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치는 사람, 팔을 걷어붙이고 고함치는 사람, 새들을 부리는 사람, 물 위에 기름 뜨듯이 떠도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숫자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크기야 숫자 번듯해 보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물 밑에 가라앉은 사람,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혼자 남아있는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선지자예요. SNS에 얼굴을 대문짝만큼 크게 내놓고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 선전선동하고 인기몰이하는 그 사람, 참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다. 그 위상을 자기도 그 곁다리로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기몰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론몰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도 그렇게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높이려고 과대 포장하고 선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절대 참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생명 걸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으로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 그게 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름이나 높이기 위해서, 명성이나 세우기 위해서, 그 명성에 힘입어 자신도 그 숟가락 하나 얹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어리석음은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는 다 구원 얻은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면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남은 자 중에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고요, 택하심을 입지 못하고 완악하여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혼면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어서 오리무중에 빠져 헤매게 하십니다. 이것이 저주, 이것이 지옥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죠. 그러나 택감을 입지 못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얼굴이 굳어져요. 얼굴이 굳어지면 말이 굳어집니다. 말이 굳어지면 행동이 굳어져요. 폭력, 파괴, 배신, 거역, 불신, 부정, 부덕, 전부 왜 마음이 완악해지는 데서 생기는 병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니까, 완악해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폭력과 저주와 음해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앓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겠습니까? 암입니다. 암. 암은 조직과 근육을 굳어지게 하는 병이에요. 암은 조기 발견을 해야 됩니다. 암이 생긴 것을 알면 그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 않으면 암의 뿌리가 전신에 퍼집니다. 간이 굳어지고 심장이 굳어지면 죽어가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또 다른 증세는 심령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혼미해지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정도에 지나치면 자기의 심령이 혼미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친 사람이 자기는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미치는 거예요. 심령이 혼미해지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충고를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가 틀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고함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어떨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양보하고요, 항상 회개합니다. 항상 충성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합니다. 누구를 대해도 겸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요번에 한국 가서 참 우리 여러 처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두 번째 처형이 참 말도 많고 세상 참 가벼운 사람이에요. 말랑말랑하고 참 그래요. 근데 참 요번에 참 귀하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많은 일들은 솔직히 우리 제일 큰 처형이 제일 많이 합니다. 경력도 많고요, 사회적 위치라든지 뭐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도 많은 일을 하고 귀하지만 더 귀한 게 이번에 우리 두 번째 처형을 보고서 더 발견했어요. 아, 정말 귀하다. 정말 한국에는 큰 데도 많습니다. 큰 교회 많아요. 근데 작은 그 교회에서 평생을 그렇게 바쳐서 생각하는 모습이 참 이쁘더라고요. 아, 이게 귀하구나. 이게 진짜 귀한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더 귀하게 보시겠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이름날만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세상 가벼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그 주님 앞에서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아, 진짜 귀하구나. 이게 귀한 거구나. 하나님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번듯하고 뭐 이름 날리려고 하는 거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만족하고 기뻐하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만족함이 있다. 그냥 다 기쁘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 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요, 만족함이 누릴 수 없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되니까 불평불만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수많은 그 얽힘 속에서 배신당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만족합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할렐루야 늘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참 개성이 많다, 참 매력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매력적이다. 그렇게 넘기면 됩니다. 시시콜콜 따져가면서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짜증날 때가 얼마 많은데 그냥 탁 퉁치고요, 참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저분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들인가요? 택하심을 입지 못하고 완악하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신가요?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원 얻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도바울같이 엘리야같이 마귀와 불신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서 나홀로 믿음 지키는 것 같아 외롭고 지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오직 나를 남겨두셨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거룩한 7,000명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남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것에만 우리가 감사하며 급급하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향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7,000명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선별하여서 그 7,000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기몰이나 그 인기에 연연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삶을 기뻐하며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은 바로 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남겨진 그 7,000명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겠어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